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대 오늘 예배 마치고 1시에 B07에서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전도에 앞장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광고 빠진 거 있나요? 네,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제가 요엘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선지서, 소선지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지서가 우리 구약에 몇 권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한번 쑥 훑고 가려고 해요. 그게 첫 시간의 이점인 것 같아요. 요엘서만 하려면 시간이 뭐 길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다 너무나 이렇게 짧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첫 시간이라서 쑥 훑고 가면은 그냥 한 가지만 딱 얘기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훑으려고 해요. 여러분,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가 몇 권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서. 자, 여기 구약 잘 보이시나요? 네, 구약의 선지서가 총 몇 권일까요? 총 17권이에요. 17권인데 이 선지서를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대선지서를 봤더니 어떤 게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 12개인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이렇게 띄어 있잖아요. 빈칸이 비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앞에 9개는 바벨론 포로 전, 포로 기간이나 포로 전, 뭐 그 기간이고, 이거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기한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약이 총 39권인데 거기에 선지서가 몇 권이라고요? 17권. 그런데 그 선지서를 어떻게 나눈다고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대선지서는 몇 권일까요? 5권. 소선지서는 12권. 지금 굉장한 걸 배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걸.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되잖아요. 아니,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합니다. 양이 많고 적고. 네. 대선지서는 양이 많아요. 소선지서는 양이 적어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 잘라놨어요. 예레미야랑 애가랑 붙어 있잖아요. 똑같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라서 예레미야, 애가는 장수가 적지만 그렇게 같이 묶어놔서 대선지서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선지서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대선지서의 내용을 봐라. 내용이 정말 진중하고 그리고 깊은 얘기들이 많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지 않냐. 그래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약한 주제들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장이 됐건 한 절이 됐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대선지서는 양이 많고 소선지서는 양이 적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거라서 띄어놨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듯이 이 선지서들이 쓰여진 그런 기간을 표현한
표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비게이션 성경 그 지도 자료집이죠. 그 안에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건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분열 왕국과 뭐라고요?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선지서라고 하기보다는 예언자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네,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시대 때 활동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우리 소선지서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우리 오늘 요엘 말씀인데 요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파란색으로 있죠. 이 구분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뭐 태어난 것도 그쪽이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그리고 밑에 파란색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 있긴 했지만 엘리사도 엘리야도 남유다에 와서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근데 주로 그랬다는 거죠. 요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엘이 여호람 왕 위에 있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람보다는 오히려 요아스 왕 그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오바댜도 있잖아요. 오바댜와 요엘이 이렇게 같은 표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오바댜는 이 앞이 아니라 보통 지금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빠져 있거든요. 왜 빠져 있을까요?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야, 이렇게 피드백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바벨론 포로 이육이잖아요. 귀환하고 나서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포로 시대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포로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바댜는 많은 학자들이 언제 활동한 선지자냐? BC 586에서 583년. 그러면 어디일까요? 포로. 시드기야 시대가 586년에 우리 남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학자들마다 다르니까 여기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최근 성경들은 다 오바댜가 그 뒤에서 활동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확인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게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예요. 그 모습이에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 찍어도 돼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네, 안 찍어도 돼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는데, 어쩌면 저만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유 뭐 그게 뭐가 재밌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자, 저게 뭘까요? 그렇죠. 네,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주제별로 나누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맞고요. 자, 주제별로 어떻게 나눴나 봤더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경이 있고, 이 잘 안 보이네. 오경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시가서가 있어요. 시라는 거죠. 쉽게 시가서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여러분 이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언제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 뭐죠? 에스라예요?
여기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아박쿠스 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의 39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래한 순서가 이겁니다. 오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서로 갔죠. 그리고 시가서로 갔죠. 대선지서,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딱 39권이 딱 끝나요.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오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처음에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나요? 처음에 어떤 언어를 기록을 했어요? 구약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네?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70인역 할 때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히브리어 성경이었단 말이야. 구약이요. 그래서 히브리 경전,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요 똑같이 39권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나? 다음 그림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경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했다고요? 1부, 2부, 3부. 1부는 뭐예요? 토라, 우리가 말하는 율법, 율법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2부는 뭐예요? 느비임,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서. 그리고 3부는 케투빔, 뭐래요? 성문집으로. 히브리 경전은요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눴다고요? 안 나눴다고요? 안 나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눴다고요?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집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비슷합니다. 토라, 율법 맞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뭐 성문집 안에 시편, 욥기, 잠언 들어가 있고 아가서, 전도서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보세요. 느빔, 예언서 가운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그 옆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기 예언서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서래. 아까 처음에 이 그림 앞에 보여준 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역사서였어요. 맞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맞죠? 다시 히브리 경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 경전을 기록했을 때 무엇으로 구분했다고요? 정기 예언서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서를.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박유정 장로님은 아셔야 되는데, 이거 장로고시 때 이거 강의한 내용이거든요. 장로고시 때 1년급에 강의한 내용이거든요. 아셔야 되는데. 네. 아시죠? 네, 아세요. 아시는데, 맞아요, 아셔요. 왜 예언서로 기록을 해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사건의 기록, 역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역사는요 단순히 사건의 기록이기보다는 그 역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이기보다 뭐라고요? 예언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을 때 역사서로 구분을 했지만 히브리 경전에서는 그걸 역사서로 구분을 하지 않고 뭐라고 구분을 했다고요? 예언서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기에는 정기 예언서, 좀 늦은 시기는 후기 예언서. 물론 여기에 보면은 이게 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신명기 사가, 역대기 사가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 안 하고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저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이것만 그냥 쑥 알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되고 나중에 그 장로님 되실 때 다시 한번 할 거니까 네, 그때까지 그때까지 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구약에 대한 얘기예요. 요엘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구약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한번 잡고 가려고. 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이게 요엘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선지서,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언자들이 기록한 거,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지서, 예언서의 메시지를 보면요, 결국은 두 가지예요. 앞으로 7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소선지서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12개지만 12개 다 하지 않죠. 7주니까 7개만 하겠죠. 이 선지서 안에, 예언서 안에 메시지는요,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두 갈래 길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예언하고 있다고요? 두 갈래 길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뭘까요? 두 갈래 길이 뭘까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돌아올 거냐, 안 돌아올 거냐. 네. 예언서요, 앞으로 계속 한번 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돌아올 거냐, 안 돌아올 거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이 두 갈래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이 예언서 안에 다윗의 자손으로 평강과 의로 다스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서들의 메시지를 보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갈래 길.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편으로는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성령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 성령님이 오시는 거나 예수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오늘 요엘서 하는데 요엘서 하면 아마 많이 생각나는 게요, 2장 28절 29절일걸요. 좀 전에 찬양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근데 요엘서에도 나오잖아요. 선지서는 두 가지 메시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갈래 길, 순종 불순종,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듣느냐 안 듣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요엘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엘서. 요엘의 뜻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요엘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 요엘 선지자를 아까 그림에도 봤듯이요, 선지자들 중에 처음 제일 먼저 초기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그게 정설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거를요, 기억해 놓는 게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엘의 이름을 기억해 놓는 게.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엘의 뜻의 이름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 아버지는 부두엘이라는 것만 나오지 특별히 알려진 게 없어요. 그리고 남유다, 아까 그림에서도 밑에 있었죠. 남유다 왕국을 향해 예언을 했고, 또 이 그 말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이 팔레스틴 지역을 그 지역에 급습했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임박한 주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때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자연적인 그들이 경험했던 자연적인 재해보다 더 큰 황폐를 갖고 올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두 갈래 길. 야,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보다 더 클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또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라는 내용이 요엘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요즘 성경책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푸뉴마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요엘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걸 제가 표로 만들어 왔어요.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요엘서에 대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 부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요엘서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비추어 본다면 첫 번째 재앙과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 중심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 재앙과 전쟁이 있을 것을 뭐 한다고요? 경고한다는 거예요. 1장 전체에는 땅의 황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으로 땅이 황폐해져서 곡식과 포도주가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탄식하는 내용이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엘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엘서 찾아놨으면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말씀. 이건 준비를 안 해서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메뚜기가 임해서 메뚜기가 와서 지금 황폐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팥중이, 메뚜기, 뭐 느치, 황충 이 네 가지 곤충이 나오잖아요. 근데 단어적으로는 다 똑같이 메뚜기래요. 다 메뚜기래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표현한 거는 그만큼 심하다. 그만큼 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1장에 이런 메뚜기의 문제가 있고요. 또 10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더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가뭄이 왔다는 거죠. 가뭄의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15절 16절 봐도 슬프다 그날이요. 힘드니까 이런 어려운 재앙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2장에 봤더니요, 이번에는요 외적까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전형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메뚜기, 곤충, 가뭄 이런 땅의 황폐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쳐들어왔다고요? 외적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뭐 11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그림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엘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회개를 권고한다는 거죠. 야, 이런 문제들이 닥칠 건데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는 이 회개를 하면 백성이 회개를 하면 땅의 회복과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내용이 그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회복. 아까 땅 그렇게 됐으니까 땅의 회복.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으니까 막아주는 거. 말 그대로 해주시는 거죠.
땅이 황폐하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할 때 뭐 한다고요?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외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외적도 어떻게 한다고요? 외적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2장 18절부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음 PPT입니다. 풍성한 복,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 이렇게 땅도 회복되고 외적도 막아져서 풍성한 복이 임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복된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2장 18절부터 32절에 이야기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뒤에 3장 모든 부분은 외적들, 이스라엘들을 쳐들어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외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스스로 재앙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촉구하는 겁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요엘서라는 거예요. 요엘서.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예언도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요, 요엘서, 제가 서두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 한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벽마다 전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구장창. 주구장창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니네 지금 심판 받아야 된다고. 자꾸만 이렇게 죄 지으면 심판 받는다고. 오늘 새벽 말씀은요, 심지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하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했는데 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여호야긴이 바벨론한테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네.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요, 다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요? 무화과 환상.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좋은 무화과고,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니면 다른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 그건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심지어 심판 중에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제발 좀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내 말 들으면 풍성하게 될 거라고. 내 말 들으면 회복하게 될 거라고. 이 내용이 요엘서에도 또 다른 선지서에도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엘서를 준비하면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단어예요, 단어. 이미 제목 가운데 나왔지만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마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문장 아니면 또 이런 말씀도 아마 더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근데 이것도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을 찢는다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르니밥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요, 철저한 내적인 변화, 우리가 다 아는 거겠죠. 마음을 찢는다는 거,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났냐? 할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는 그 단어 가운데 그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할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할례가 뭔데요? 네? 너무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기 부끄러운가요? 네? 단어를 보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남자들은요 아마 끔찍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자들이 출산을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아마 이 단어를 생각했으면요 끔찍했을 거예요. 뭐 그때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생사를 잘라내는 건데 그 고통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보면서 너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아,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뭐 그때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생각이 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것도 아니면 아까 찬양했던 거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이런 것도 생각나겠죠. 여기 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무엇이 더 생각이 났다고요? 이제라도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이제라도라고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외감 아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무슨 단어가 먼저 쓰였을까요? 외감 아타가 먼저 쓰였다는 거예요. 이제라도가 먼저 쓰였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이 좀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준비했는데 공동 번역이 뭔지 아시죠? 천주교와 개신교가 1977년인가요? 같이 모여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그 성경인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PPT를 준비했거든요. 네. 다음 PPT일 거예요. 네. 없나요? 다음. 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라도 야훼의 말이다.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 돌아오라. 단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조했다는 거예요. 강조. 너희들에게 지금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강조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황폐하게 되고 외적들이 침입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무지 살 희망조차 없어요. 가망조차 없어요. 그렇잖아요. 엎친 데 덮친 거잖아요. 네?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정말 이거는 아니 메뚜기가 왔어요. 그래서 곡식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것 좀 먹으려고 했더니 이제 가뭄이 와가지고 땅도 황폐하게 됐어요. 야, 이거 먹고 살기 진짜 힘들구나. 근데 뭐가 쳐들어와요? 외적이 쳐들어와요. 이거 오갈 데 없는 거잖아요. 앞뒤 사방이 다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풍성한 복을 다시 허락해 줄게.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요 요엘서에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제라도 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엘의 뜻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초기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BC, 이게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이 BC 835년경 BC 835년경에서 796년경에 활동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차를 한번 보세요. 250년이에요. 약 250년. 하나님께서 요엘을 선두로 250년 기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이제라도라는 말씀처럼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분 아니세요? 물론 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뭐 250년이야 뭐 4분의 1 하루에 4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50년을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250년 동안 계속해서 뭐라고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걸까? 하나님은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으셨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과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요?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네.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할게, 이거랑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와.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용서할 거야. 어떤 게 맞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마찬가지죠. 네. 지금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보다요 더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요 추가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일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이 사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요, 저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만 바라보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를 바라볼 때요 우리만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볼까요? 야, 너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교만한 거, 그 죄를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와 함께 계신, 아니 우리 대신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요,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계신, 아니 대신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대신 얻은 존재라고요. 우리가요 얼마나 소중해요. 한 영혼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영혼을 마귀에게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마 하나님 눈에요 피눈물 날 거예요. 피눈물. 그래서 이제라도 돌이키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뭐 이제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니까 좀 있다가 가지,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뭐요? 이제라도. 네, 이제라도요 회개하실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제라도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을 약속해 주실 것이고요, 아니 회복을 주실 겁니다. 회복을 주실 거고요, 더 나아가서 복된 시대를 열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비단
회개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는요, 이 의미는요, 회개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요 적용 가능하더라고요. 회개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이제라도의 단어는요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어제 새벽에요. 어제 새벽 제가 요새 2부 새벽 예배를 인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23장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3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23장 15절, 구약 10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가슴이 먹먹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공동 번역을 봤더니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썩어서 온 나라도 따라서 다 썩었다. 그럼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요? 아니면 다른 예언자들, 다른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요? 아니요, 제가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한 말을 저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썩어가지고 다 썩었어. 그 심판할 거야. 그럼 목사 안 된 게 낫잖아요. 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에 오기까지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번 위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 맞나? 하나님 나 쓰시는 거 맞나? 의심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맞아, 내가 너 불렀어, 맞다고 확신을 시켜주셨는데, 확답을 주셨는데 말년이 되어서 야 너 때문에 다 썩었어, 너 심판받아. 안 되는 게 낫죠. 안 되는 게 낫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유다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거짓됨 없이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거든요. 뭐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당시의 시대의 예언자들은 워낙 타락했으니까 처음부터 타락했겠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신학생들 처음부터 나는 타락할 거야, 나는 정말 내가 못 해본 것 다 해보면서 내가 타락한 목사가 될 거야, 그런 신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요 지금 신학생들요 지금 기성세대의 목회자들 욕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고. 왜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기성세대가 되면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그런 겁니까? 시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들이 변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왜 변했냐? 말씀을 잃어버렸거든요. 말씀을 잊었거든요. 말씀을 변질시켰거든요. 타락했거든요. 타성에 빠져서요 이제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저라고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누구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문제에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제가 결론 내린 거는요 이거였어요. 말씀의 기적이에요. 말씀의 기적.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기억하고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기적이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여러분 기적들 바라시죠? 안 바라세요? 바라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은요, 말씀의 기적이더라고요. 말씀이 기억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요, 진짜 기적이더라고요. 이제라도의 말씀, 여러분 죄의 영역, 회개의 영역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만약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제라도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요,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요. 이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이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까지 말씀 보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말씀 보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기적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의 기적이요.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바라지 말고요, 말씀의 기적을 바라십시오. 그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적용시키는 그 기적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요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숱하게 이야기한 그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용이.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요,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내가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세요. 바라기는요, 예레미야처럼, 요엘처럼 그 말씀을 적용해서 선포하는 대상이 돼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선포하는 대상이 돼야지 그 말씀을 적용당하는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시면 되고요, 이제라도 돌이키시면 되고요, 이제라도 무릎 꿇으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라도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